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으시고 또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 11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현재 대구 부강교회 파송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김성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좌우로 서로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제가 주암산 기도원에서 1318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죠.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수련회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감사헌금일이 올라왔는데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감사헌금에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중학교 2학년짜리가 걔 그날 밤에 죽었겠습니까? 은혜 받았겠습니까? 예? 은혜 받는 날은요 좀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고 좀 이렇게 달라요.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죠? 자기가 알아요. 이미 오늘 은혜 받겠구나 자기가 알아요. 그 갈망하는 정도를 보고 알아요. 예. 어떤 날은 은혜 받으면요 미리 금식하기도 하고 사모함이 달라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영이 사모함으로 가득 차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상처나지에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빛보다 빨리 오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 사랑하는 일꾼들이 엎드려 싸우니 일리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두 손 들어 복다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길 원하오니 주 예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장소는 벳다니죠. 이 감난산 동쪽입니다. 경사면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산길로 한 3.2km, 그죠? 10리 정도 떨어진 그런 동네죠. 여리고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리고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마지막 숙박 장소가 이 베다니예요. 여기서 이제 묵고 어떻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동네죠. 자,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족의 집이 여기 있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자주 들린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다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집이라고요? 슬픔의 집이다. 이 뜻이에요. 슬픔의 집이고 고통의 집, 눈물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이들의 마을 그런 의미가 이 베다니의 뜻이죠. 사진을 좀 보시면 현재 베다니의 모습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아주 뭐 허름한 가난한 시골 동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베다니 동네는 가난한 동네고 또 슬픔이 있는 동네고 또요 눈물이 있어. 눈물이 있고 특별히 뭡니까? 고통이 있는 동네이다. 영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했을 때 바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항상 있는 곳이다. 베다니와 같은 곳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어떤 양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주님이 정의를 내렸죠. 양인데 어떤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이다. 제일 불쌍한 양이 어떤 양이에요? 그렇죠. 목자가 없는 양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 심지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선한 목자가 있어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 인가로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없는 양떼들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19이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양은 멀리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에 꼴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막대기로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유리당하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그 인생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바로 슬픔과 눈물의 동네, 고통의 동네에 오늘 보니까 잔치하는 한 집이 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집이다. 슬픔이 가득한 이 동네에 유일하게 어떤 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하는 집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죠. 유일하게 기쁨이 가득한 집이다. 바로 이 집은 오늘날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슬픔의 동네 한복판에 서 있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따라합니다. 슬픔의 동네 한복판에 서 있는 잔치집, 그게 뭐라고요? 교회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죠? 모든 게 슬픔이고 눈물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오면 먹을 게 있고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할렐루야. 예? 그런 유일한 곳이 교회다. 왜? 잔치집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잔치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쁨이죠. 잔치집에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 아름다운 구미 강동교회는 기쁨의 집이요, 잔치집이요. 여기 오면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할렐루야. 예? 그런 곳이다. 제 고향이 아주 꼴짝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501번지 실업교회가 있는 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여기는 이제 125년 된 교회인데 제 모교회는 190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122년 된 교회, 아주 꼴짝이. 버스가 하루 2번 들어요. 국신여객, 제1여객 버스가 2번 들어온. 이게 이제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호롱불 있죠, 그죠? 호롱불 거기서 공부하고 그렇게 기억이 나요. 진짜 꼴짝인데, 제가 고향에 대한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고향에 잔치집이 이제 생긴 집에 가면요, 그날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감주를 잘 담그셨어요. 감주를 이렇게 담궈서 머리에 이고 가면 그게 부주예요. 촌에는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감주를 갖고 가는 게 그게 부주예요, 그죠? 가면 이제 감주 큰 항아리에다가 감주를, 이 집 감주 저 중에 다 부어요. 그 이제 전체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마치고요, 우리 집으로 안 가요. 어느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 잔치집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입구에서 제가 요래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기서 전을 구고 계셔요. 그럼 눈이 딱 마주치면 막 오라고.
하면요, 엄마가 다 꿍치나서 뭐 떡도 이렇게 뭐 그죠, 뭘 내가 좋아하는 거 강정도 준비해놓고 얼마나 좋은지. 다음 날로 또 학교 갔다가 어디로 간다? 그래서 잔치집에 며칠씩 가서 뭡니까? 먹고 기뻐하고 너무 행복한 집.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오면 기쁨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고, 그게 교회인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 이 잔치집 나사로의 집에 기쁨이 가득했느냐 보니까 나사로의 부활로 인한 넘치는 기쁨이 그 집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뭡니까? 이 집에 가득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이 약동했다. 그렇게 소개하죠. 교회가 그런 곳이다. 교회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곳. 아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교회만 오면 살아나, 영이 살고 살아나는 곳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곳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 해방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집이라고요? 잔치집이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건강하지 못하고 욕을 얻어먹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고,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죠. 세상에 유일한 쉴 곳은 교회죠. 슬픔과 눈물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죠. 주님이 주되심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독립된 내 조국에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유명한 말이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건강한 교회이다. 건강한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보다 낫다. 바로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교회, 구미 강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자, 이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동네의 한복판에 나사로의 집에 풍악이 울렸다. 잔치가 벌여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 때문에 잔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하여 잔치하는 게 아니죠. 그럼 누구를 위한 잔치냐? 본문 2절에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신 거예요? 주님이시, 예수님이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구미 강동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 맞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는 너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잘 들으세요. 주는 뭐요? 흥하여 하겠고 나는요. 제가 이걸 가지고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주흥아쇠. 주는 흥하고 나는요 쇠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케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이 올라가야 돼요. 100% 영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고 난 뒤에 속으로 나도 조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도 조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요. 그걸 영광 도적질이라 하는데, 하나님 영광은요 100% 누구께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구미 강동교회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구미 강동교회 하는데 사람이 떠오른다, 그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구미 강동교회 하면 눈 딱 감으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오직 주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죠. 여러분은 강사인 저에게 집중하면 안 되죠. 누구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건강케 된다. 자,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자, 완전한 교회를 꿈꾸라 이 말하고, 둘째, 건강한 교회를 꿈꾸라,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를 꿈꾸라, 이게 이제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6만 개 있습니다. 6만 개. 6만 교회 중에서 완전한 교회가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해. 우리가 연약함이 많고 우리가 여전히 뭡니까? 부족한 게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교회는 뭡니까?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델 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죠.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 제일 모델 되는, 모든 교회가 꿈꾸는 저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뭡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뭡니까? 원망 안에 일어난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한 청년이 일한데, 이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저한테 좀 건강한 교회, 좀 완전한 교회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저는 아직까지 참 그런 교회 너무 궁금하다고.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목회하고 아직 그런 교회를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당신이 그런 교회를 만나거들랑 당신은 등록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져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죠. 없어요.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왜? 우리가 불완전한데,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내 안에 뭡니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군미 강동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해져 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건강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건강해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에 보니까 등장인물들을 소개를 쭉 하고 있는데 다 살필 수는 없고 한 세 부류만 살피기를 원해요. 이 등장인물들은 교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2절에 나오죠. 마르다를 소개합니다. 자,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느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뭘 하고 있나요? 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 일꾼. 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많은데 첫 번째 어떤 일꾼이에요? 봉사 일꾼이 많다. 봉사 일꾼이 많다. 그죠?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다. 어떤 분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유 은혜는 안 받고 일만 한다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마르다 같은 봉사 일꾼이야말로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구석구석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름도 없어 무명의 용사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말만 많이 하고 일은 하지 않는 분들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묵묵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27년간 사역한 이 부강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건강한 일꾼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묵묵히. 왜 제가 목사님 제가 다 몰라주니까, 그죠? 주일 되면요 아침 일찍부터 주차 봉사를 하는데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차량이 한 500대 들락날락 하는데 그거 욕 얻어먹고, 그죠? 말은 또 되게 안 들어요, 그죠? 꼭 안내하는 쪽으로 안 가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세우잖아요. 그게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고생이 많잖아요. 1대1로 붙어서 저희 교회 사랑부가 있는데 그 장애인들, 어떤 장애우들은요 2명의 교사가 붙어야 돼요. 아침부터 수고를 많이 해요. 금요일마다 나와서 강당 곳곳이 일하죠. 장례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교사로, 목회간호팀으로, 식당 부원으로, 양육학교 간사, 사랑장, 새가족부 교사, 정착부 교사, 양육간사, 누구지도 몰라.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뭐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구만 알아주기를 바라보고 주님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묵묵하게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죠. 매주 목요일 되면 저희 교회는 사랑의 밥상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한 350명 와서 식사를 하셔요. 그 인원을 섬기려면요 이거 일찍부터 나와서 안내하는 팀, 설치팀, 조리팀, 배식팀, 마치고 설거지팀 한 70명의 성도들이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진짜 귀하게 섬겨요. 마치고 청춘대학을 하는데 그 봉사하는 월십팀, 팀들이 얼마나 봉사하는, 구석구석에서 진짜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있어요. 칠곡 경대병원 안에 부강교회를 설립했는데 수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일하는 거죠. 이미영 보사, 호스피스 봉사, 호스피스 예배, 어린이 예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어린이 만들기, 주일 예배 봉사, 수요 저녁 예배 봉사, 병실 전도, 머리 깎아주고 마사지 해주고 발 씻어주고 오만 근데 담임 목사님 제가 다 몰라요. 누구가 아셔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 교회는 봉사 일꾼이 많아야지, 이제 말꾼이 많은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말꾼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도를 잃어버려요. 훈련되지 않는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은 교회의 건강도를 허무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영상을 하나 보시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엄마 엉덩이가 엄마 나는 왜 자꾸만 엄마야 나비야 하늘 높이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떴다 떴다 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나의 뜨거운 마음을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아 뜨거워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감사합니다. 그게 말이란 게 이 몇 단계만 거쳐가면 뭡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옮긴다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특히 이제 재직들이 계시는데 교회 핵심 일꾼들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서 무슨 말 딱 들으면 뭡니까? 내게서 멈추셔야 돼요. 그게 목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서 기도하고 멈춰야 되죠. 이걸 몇 단계만 거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엉뚱한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말꾼이 교회에서 이제 몇 명만 활동하면 이게 교회가 건강도를 잃어버린 거죠. 영상 하나 이어서 보실 텐데 중요한 부분 한번 보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왜 나쁜 소문에 더 열광하고 기억하는 걸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팀과 실험을 했습니다. 20대 방청객 100명에게 각각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소문을 퍼뜨릴 유포자를 한 명씩 교육시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금지입니다. 방송 녹화를 가장한 엄숙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그래가지고 연예인이 입양을 했다는 좋은 소문과 자살을 했다는 나쁜 소문이 녹화에 집중하는데 과연 퍼지기나 할까 걱정을 하며 세월이 왜 그 30년 이윽고 유포가 시작됐는데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였습니다. 자살했다는 나쁜 소문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전파가 계속됐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반면 입양했다는 소문은 시큰둥, 가다가 그만 멈추고 맙니다. 느낄 수 없을 수 더 나아가 나쁜 소문을 들은 방청객들은 녹화의 와중에도 핸드폰으로 확인까지 하는 등 활발히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알아요. 지금 강의 시간 도중에 사실은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는 물어볼게요. 지금 어떤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그 루머를 지금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연예인이 아이들을 입양했다 하는 루머. 제가 한 30-40분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40대 100명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했지만 역시 나쁜 소문이 훨씬 빨리 그리고 많이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소문이 4배 가까이 확산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소문이 긍정적인 소문에 비해서 훨씬 확산 정도가 높은 그러한 경향성은 20대나 40대나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100명 정도 해봤지만 이거는 몇만 명에 해도 이러한 결과가 확실히 일어난다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이 죄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게 조금만 이렇게 나쁜 소문이 그게 퍼지는 속도가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들어서 자기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이게 계속 엄청나게 이제 교회의 건강도를 허무니까 여러분은 몸된 교회의 말꾼이 아니라 봉사 일꾼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부임해서 이걸 좀 언어를 좀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할까 해서 만든 학교가 하나 있어요. 생명 언어 학교. 이 학교 가면요 전 성도들이 생명 언어, 축복 언어, 감사 언어, 비전 언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믿음 언어, 그 말만 쓰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죠. 생명력. 말로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니까, 그죠?
안 믿는 불신자들도 말 안에 뭐가 있대요? 씨가 있어, 씨가. 생명이 여기 있잖아.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뭡니까? 일꾼들은, 재직들은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을 불어넣는 말, 비전의 말, 살리는 말, 이 말만 다 해도요, 이 말 다 못해요. 언제 뭡니까? 흉보고 뭘 소문 옮기고 할 때가 언제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28절 자막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뭡니까?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 모습은요 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뿐만 아니라 이 말만 분석하면 뭡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직 뭡니까? 이 말을 하는 걸. 여러분, 성도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들으시느냐? 기도라고 들으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새벽에 와서 꼬박꼬박 기도하고, 금요일 와서 또 계속 기도하고, 딱 기도하고 나가서 나가는 순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평소에 내가 하는 모든 말들, 가정에서 하는 말들, 직장에서 하는 말들, 캠퍼스에서 하는 말들, 뭐 만나서 커피숍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데 그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말을 함부로 하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의 말꾼이 아니라 봉사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누구만?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 봉사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계속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은 3절에 나오죠. 마리아로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 3절을 보시면 자막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무엇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죠?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닦은 거예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일꾼을 둘째 한번 따라합니다. 헌신 일꾼. 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많아요. 첫 번째 무슨 일꾼이었나요? 봉사 일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는 봉사 일꾼. 둘째는 무슨 일꾼이에요? 이거요? 헌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125년 맞습니까? 125년이죠. 주부분에게 120, 남발행이 125년인데 그동안 헌신 일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교회가 안 세워지잖아요. 그 헌신 일꾼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헌신 일꾼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드린, 주님께 바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기를 300데나리온 그렇게 말해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아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일당 10만 원씩만 잡더라도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에 한 50주 정도 쉬면 뭡니까?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이죠. 그죠? 1년치 연봉에 대한 값이 300데나리온,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당시에 이 향유는요, 특히 여인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사용할 때 이 향유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 중요하고 그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오늘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내어놓는 장면, 그죠?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이런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 일꾼이 많은 교회.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재직들, 교회 온 일꾼들 모두가 몸된 교회에 주 앞에서 헌신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섬긴 부강교회는 원래 47주년 그 가운데 제가 27년을 섬겼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헌신 일꾼이 많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제 대구의 비산동이죠. 북부 정류장 옆에 저희가 교회가 있었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동네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 수가 한 200명 정도, 출석이가 200명 정도 됐어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막 뜨겁고, 이제 처음 이 교회가 시작할 때가 76명으로 교회가 시작했어요. 76명, 47년 전에. 근데 이 76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3번의 건축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비산동에 교회를 건축했고, 두 번째 이제 칠곡이죠. 태전동인데 태전동에 예배당을 건축했고, 바로 그 옆에 비전센터 1850평 비전센터를 이제 건축을 3번의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를 위해서 깨뜨리는데, 제가 그걸 이제 전도사 때부터 다 27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비산동인데요, 동네 이름은 비산동인데 지지리도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 미나리강이 있었는데요, 진짜 그 부추밭 미나리강, 진짜 가난한 동네예요. 자기 집을 가진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뭡니까? 월세, 전세가 자기 집이에요. 진짜 가난한 동네 성도. 근데 그 성도들이요, 한 200여 성도들이 헌신을 하는데요, 진짜 충성스럽게 헌신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한 청년 자매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비산동 예배당인데 밑에 아래 강대상을 제가 청소를 했어요. 뭐 교육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청소를 하는데, 이걸 이제 함을 열었는데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6장이에요. 94년, 5년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편지지가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여청년인가 확실한데,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적금 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태전동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뭐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적금 든 그 통장을 어떻게요? 600만 원을 어떻게 타서 그걸 탄 그날 교회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때 박노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보니까 청년인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있고 이렇게 편지가 있다고. 이 목사님이 이래 읽으시더라고요. 저를 앞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그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이 누군지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태전동에 저 7곡의 예배당, 저 1500평 건강한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헌신하기를요, 자신의 금반지, 금목걸이, 자녀들의 돌반지, 돌목걸이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왜? 뭐 드릴 게 없으니까, 뭐라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뭡니까? 봉투, 헌금 봉투 안에 그냥 돈으로 바꾸고 그냥 반지째 넣어서 바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뭡니까? 집사님, 아내 집사님 가서 그 몇 그램에서 뭐 돈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대출을 내어서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도 있고, 뭐 한 서너 달 만에 보너스를 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요 수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그 보너스를 쓰지 않고 보너스 받는 모든 거 그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학교를 휴학하고 그 등록비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제가 그때 대학 청년부 할 때인데요, 뭐라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요 매천시장 가서 리어카 2대에다가 수박을 떼서 일주일 내내 장사하는 거예요. 여름에 뭐 좀 덥습니까? 근데 리어카 2대를 갖다가 운영하면요, 토요일쯤 결산 딱 하면요, 참 놀랍죠. 100만 원씩 나와요. 100만 원씩 한 주에. 그러니까 그 청년들 이름으로 뭡니까? 청년들 이름으로 보면 건축은 100만 원 바치고, 다음 주도 또 100만 원 바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청년들이 얼굴 새까맣게 해서 또 다음 주 또 100만 원 바치고.
그게 이제 교회 앞에 발표가 되니까 어른들이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저 청년들이 저 얼굴 새카맣게 해서 저 리에카 2대 가지고 뭡니까 수박 장사해서 100만 원씩 바치니까 그 헌신의 향기가 뭡니까 교회 안에 막 퍼지니까 그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중에 칠곡에 부강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거기요 헌신의 향유로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오늘 딱 내려서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아멘도 적으시고 살아있어.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있고 여기도 앉았는데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여기에 헌신의 향기 주를 향해서 사랑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 냄새를 받고 성도들이 또 감동이 일어나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고 여러분 몸된 교회에 헌신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헌신 일꾼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잡으라. 그게 헌신 일꾼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헌신의 기회를 잡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죠, 그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를 이 여청년 마리아가 잡은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존경해요. 물론 많이 공부도 못하셨고 진짜 가난하게 자라셨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 제가 참 너무너무 존경해요.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런 감동을 여러 번 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122년 된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실업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76년도 예배당 건축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이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그 힘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부으셨는데 뭐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 수기가 있는데 그 책의 기록을 보니까 그때 76년도니까 70한 2, 3년도 됐겠죠. 그때 건축 원금을 16만 원 합니다. 그 의성 시골에서 16만 원인데 그 16만 원 금액을 물어보니까 고향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한 헌금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뭐 그냥 장로님도 아니에요. 20대 후반의 서리 집사예요. 재직이에요. 재직. 서리 집사예요.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죠. 논 3마지기 밭 5마지가 전부예요. 그것 가지고 6명 가족 살고 자녀 공부시키는 거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 젊은 20대 후반의 서리 집사가 건축공을 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래 이제 막 걱정을 하시더래요. 아이고 김 집사 구농사 뭐 밭 5마지 논 3마지 구농사 지어서 언제 그 헌금 다 하려냐고 막 걱정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매년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요? 헌금을 가을에 하고 농사를 지어서 또 가을에 하고 하다가 78년도 1월달 대구로 이사 오시면서 논 3마지기를 팝니다. 그 판값을 마지막 헌금하고 대구로 나와요. 그 20대 후반의 서리 집사인 그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구로 이사 와서 처음 출석한 교회가 어디냐? 북비산 교회인데 지금은 대구 주원교회입니다. 주원교회. 비산동 내거리에 거기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었죠. 거기 이제 처음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이제 그 바로 교회 앞으로 큰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 북비산 내거리에서 평택동 쪽으로 큰 길이 나는데 그 바로 교회 앞에 땅 한 평 값이 100만 원인 거예요. 등록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어머니 마음속에 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집에요 빚이 110만 원 있을 때 철길가에 저희 집을 샀는데 220만 원의 집인데 110만 원의 빚이 있을 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 평값 100만 원을 헌금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아버지 우리도 지금 110만 원의 빚이 있는데 100만 원을 헌금하고 오셨습니까? 헌금하고 왔다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감동이 왔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순종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중2 때 저희 가정은 대구 서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1980년도입니다. 80년 서문교회 청소년 수련원 부지를 위한 헌금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요 기절할 일입니다. 1980년도 정확인데 꽤 됐죠. 5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아직 우리 집에 빚이 얼마 있다? 110만 원이 빚이, 비싼 철길가에 빚이 있어요. 저는 날매성당 그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새벽에 한 3시 되면요 기차가 울어요. 기차가 안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고 난 거예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우리도 지금 가난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 교회 갔다 왔는데 500만 원을 헌금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이걸 갚을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없으니까 이제 군에서 공병대 일 하셨으니까 목수일 하셨어요. 목수일 열심히 하시고 대구 지역에 이제 목수일 없으면 저 전라도 쪽 가서 또 목수일 해오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뭡니까 원고개 시장 가서 엄마는 뭡니까 그 무 팔고 배추 팔아서 건축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순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요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옆에 비전센터 1800평 비전센터를 세운다고 뭘 헌금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요 참 다달이 나오는 국민연금 1년 동안 적금 넣어서 탄 거 또 들고 오시고 아들 교회가 뭘 건축금 하니까 또 23,000원씩 10년 동안 보험 넣어 탄 또 금액을 또 가지고 오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근데 놀랍죠. 저희 가정이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은퇴하고 순회 선교사 파송 받은 거요 전적인 저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많이 맡기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으셨던 그 마음을 그냥 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명절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그토록 바쳤는데 바친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돌려주셨구나. 저희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바쳤는데 근데 그 아들에게 목회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손 가운데 교회의 미래 세대 가운데 반드시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에 여러분 헌신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만 첫 번째는 무슨 일꾼입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는 봉사 일꾼. 둘째는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 일꾼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인물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가서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도 일꾼. 여러분 몸된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전도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도 일꾼이 많은 교회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전도 일꾼. 여러분 재직들 주님 앞에 올 한 해 설 텐데 전도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많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봉사 일꾼이 많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즐거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 일꾼이 많고 또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전도 일꾼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봉사 일꾼으로 헌신 일꾼으로
전도 일꾼으로 주 앞에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구미 강동교회는 지금보다 100배나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로 주 앞에 올 한 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다음 세대가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